오늘부터 5일 동안 성경의 5명의 인물들을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과 만날 텐데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나눌 성경 속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란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비,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큰 아버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류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타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하시고 다른 모든 것들을 싹 제거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비를 내리셔서 홍수를 통하여서 모두 쓸어내리시고 노아를 시작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 역시 바벨탑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 그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져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시작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십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롤 모델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믿음의 시작이며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상 신상을 만들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가 원래 살던 땅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구체적인 복은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것,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그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 내가 살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먹을 게 없고 기근이 들어서 어려워지자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믿음은 점점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소중한 자식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그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는지 하나님의 친구였다. 그런 호칭까지도 붙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고향을 떠나라는 다소 어려운 제안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더 큰 소망을 바라보며 과감하게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땅으로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때때로 우리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고 따르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더 크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를 더 크고 우리를 더 복되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때때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에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훗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벗이었다, 하나님의 친구였다 라는 그러한 호칭을, 그러한 별명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을 더욱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